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고 또 시간이 허락이 되면 18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7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의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계속 예수의 권위 논쟁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농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니까 이들이 이것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늘 가버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이제 산헤드린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라지고 나서 그곳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원래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괴롭혔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죠. 그리고 헤롯 땅의 사람들은 왕당파를 자처하면서 잔혹하기 짝이 없어서 흥겨운 잔치 중에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 내오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나오니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전에도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손을 잡고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57쪽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완악한 마음 포르시스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3장 6절에서 하나가 됐던 이들이 오늘 다시 하나가 돼서 예수께 나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여러분들 드시죠? 이래서 예수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8장 1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들의 누룩이 옮겨 붙어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들의 완악함이 제자들에게 전이 돼서 결국은 바리새인의 마음과 헤롯 땅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옮겨붙어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지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그리고 아무 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되다라는 것과 진리로서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의 다른 번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되다, 진리다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들의 마음은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려 하는 게 아니라 책잡으려 한다라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칭송을 하고 나서 바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들은 물었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복음서 저자인 마가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이들이 책잡으려 보냈다, 말로써 그를 책잡으려 보냈다라는 히라보의 단어는 아그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그리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잡듯 예수를 사냥해 오라고 사내들인에서 이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세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캔수스를 히라보로 번역한 것인데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본시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일이는 달갑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로마 편에서 보면 이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는 일이라는 걸 결코 좌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자 하든 말자 하든 어느 편이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면 다른 한편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일에 반대했던 반로마주의의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도록 적극 장려하고 친로마주의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예수를 사냥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세금을 내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자 하면 친로마 성향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사냥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걸려들게 되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주 묘수죠. 우리가 이제 장기에서 보면 아주 묘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걸려들게 할까라고 고민하던 이들이 아주 기회를 엿보고 회심의 한 방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결합이야말로 예수의 사냥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3장 6절에서의 이런 제휴가 오늘날에 이런 기회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마가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입술과 마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들의 외식하심을 아신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예수께서 공세를 취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순수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동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동전을 보면 월계관을 쓴 가이사의 형상이 오롯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실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황제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황후 리비아가 올림피아의 긴 호를 손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올리브 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듯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방방곡곡에 통용되는 이 화폐를 눈여겨보면 세계를 통치하는 가이사의 위엄과 제국의 힘이 뼛속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로마 황제에게 이 국세를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지금 이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고삐를 더 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린 듯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화폐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제국의 화폐를 쓰는 자는 제국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됨의 근본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에 단련건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자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황제인가? 하나님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하늘도 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국도 식민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형상도 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의 마음만은 가이사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께 올무를 놓고 예수를 잡으려 나온 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말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예수를 사냥하기는커녕 당신의 가르침에 그저 넋이 나가고 영혼을 송두리째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에서 바치다라는 정확한 번역은 돌려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인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새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도 원래 주인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농부들 대신 농사짓게 해서 그 결과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새라는 명목으로 받지만 이는 원래 주인의 것을 돌려받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사의 것이란 당시 문화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두 가이사 황제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이란 가이사가 자신의 것을 돌려받는 수단이 됐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여러 형태로 자신의 것을 돌려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자신의 것을 돌려받으실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에게는 세라는 표현이 된 것처럼 지금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17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금의 주인이 가이사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세의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듯 세상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세금을 통해 황제로 인정받고 포도원 주인이 세를 통해서 주인으로 인정받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때, 그 하나님 것을 돌려드릴 때 그 돌려드리는 그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에게 세를 바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듯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본문도 역시 권위 논쟁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줄 세금을 내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너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그 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와 제물과 형식화된 율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28장부터 이제 보게 될 내용인데요.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지혜로운 서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라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부처럼 세금을 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건물주나 회사의 사장들처럼 세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바로 감언이설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첨꾼의 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진실한 말이었죠. 바로 14절의 얘기입니다. 14절의 얘기.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죠. 하나님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 열매를 인간에게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인간에게 돌려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금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처럼 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치 뭔가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마치 돈을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헌금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교회 봉사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서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식의 제사, 율법,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 11조를 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이 허락될 때, 내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히 누려져서 내 마음이 허락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돈의 다소라든가 그 돈의 11조를 내가 율법처럼 지켜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드려지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했는지 보지 않습니다. 일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담이 느끼실까 봐 일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다만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내시겠지만 그조차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이 재물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한테 더 많은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뭐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돈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돈은 코 묻은 돈이에요. 애기들 왜 갖고 있는 돈, 어른이 애들 돈 뺏으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뺏으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되게 웃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헌신 같은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져서 누려져서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여성교장님께서 또 점심으로 봉사하신다는,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전혀 시킨 거 아닌데 오늘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여성교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오늘 크리스마스 때 점심을 내고 싶으시다고. 얼마나 감사하니까. 누가 시키는 거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지 말이까라고 얘기할 때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겁니다. 이들은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세금이 가이사에게 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사라질 때,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사라질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곳에 마음을 뺏겨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돈에, 어떤 분은 권력에, 어떤 분은 명예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족에, 어떤 분은 자식에 마음이 뺏겨 있는 분들, 그분들은 진정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 건 아닌지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신지요? 라고 성경이 묻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에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부활의 논쟁입니다.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물러간 자리에 바로 사두개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사내들인의 그 세도가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들 등 그 사제 그룹과 평신도 귀족층의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권력의 거반 독점을 하니까 이 천하의 세도가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부유하여서 큰 토지를 소유하다 보니 천하의 부의 거의 반이 이들 손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가치관은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은 누구보다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념은 굉장히 수구적인 형태여서 바리새적인 혁신이라고 하면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도 성문법인 모세 오경만을 참된 권위를 부여할 뿐 예언서라든가 성문서는 별반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은 없고 내세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현세의 세상만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인 겁니다. 천사의 존재라는 것도 허구이고 부활은 무엇보다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현세적이고 보수적이고 지금에 보여지는 눈앞에 성공에 급급한 자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여기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앞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에게 대한 칭송으로 저들의 그 저의를 감추고 교묘하게 함정을 판 것과 달리 이 사두개인들은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칠형제가 다 그냥 자식 없이 죽어버리니까 칠형제가 다 이 큰 형수를 다 부인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극단적인 가정하에 질문을 예수님에게 직설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참 가당치도 않은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써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수혼법이라는 것, 형사취수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수혼법을 일컬음입니다. 이 법은 원래 유다의 장남 엘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유다가 차남 오난에게 이르기를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서 씨를 잇게 하라고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건데요. 본래 이 법의 취지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죽은 형의 씨를 남김으로써 가문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재산을 온전히 가문 내에 보존하는 장치적 기능을 했던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문화의 소산, 수혼법 또는 철저한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이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자유로이 인용하면서 이 자유자재로 이 의미를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곱 형제와 한 아내 이야기를 꾸며내고 지어낸 것입니다. 한 집안에 일곱 형제가 살고 있었고 마지는 엘처럼 상속자 없이 죽었죠. 둘째도 오난처럼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도 그리하고 일곱 모두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두개인의 발상제차가 너무나 창의적이어서 이 이야기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한 집안에 이 수혼법이 7차례나 반복돼서 적용이 되는 케이스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그 7명의 형제 모두에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리고 가족이 그 모두가 부활한다면
부활 세상에서 이 여자는 그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로 살 것이냐라는 것으로 부활을 비꼬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여자를 누구의 아내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큰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7형제가 이 사람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부활하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예리한 지성을 발휘해서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나름대로 비판적인 사유를 한껏 예수님에게 뽐낸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 교리를 믿노라고 하면 사후세계와 부활 세상에서는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인 혼란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던진 질문도 예수님을 양쪽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이었듯 이것도 굉장히 도덕적인 혼란을 어떤 식으로든 누구의 아내라고 대답하게 되면 도덕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하게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사후세계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 또 이런 것들은 너무 허황되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천하의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현세가 전부이다. 현세에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펼친 변론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확신에 찬 물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이제 궁지로 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질문은 천진난만한 이 수수께끼 속에 숨어있는 흉악한 이 덫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의 아내라고 하여도 부활교리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그런 논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과연 믿는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굉장한 압박이 됐을 것입니다. 일견 궁지에 빠진 것 같은 예수의 답변은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에서는 결혼과도 같은 인간 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도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논증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누구나 알듯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래전에 죽어 역사적 인물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세를 인용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뭐만 인정한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취급하고 있는 게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모세의 책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에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인데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으로 죽었지만 이들은 부활해서 이미 하나님과 나인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단 논법 이해 가시나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27절에 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족장들은 이미 모세에게 얘기할 때 이미 과거에 죽었지만 모세에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들은 모세오경을 너무나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다라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진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이렇게 생생히 살리거늘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손수 지어낸 이야기 세상에서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 황당한 일곱 형제의 한 형수를 취하는 사건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고 이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존재를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세상에서 형제들은 슬픔에 빠진 한 가련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차례로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앞다투듯 그 여인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그 집안에 그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으로 이들은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세속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상속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는 보통 우리가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정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생각에 여성은 온전히 인격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남자의 집안을 존속시키고 남자의 재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바지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여인에게 들어간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저들은 이야기 세상에서 이 여인네를 남자들의 무덤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여자가 기가 세면 뭐 남자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 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이 다 죽었어도 씨가 없어요. 씨가 없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어머니가 되지 못합니다. 여인은 가문의 미래를 기약하는 태를 상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고 가문의 원수고, 이야기는 죽음으로 가득하고 그 결말은 마침내 비극으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를 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기득권자로서 만들어낸 현실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현실 세상에서 사람을 수단과 가치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까? 사람이 사람으로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고 나가고자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현실 세상에서 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편안한 세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이 꿈꾸는 세상이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사상도 마침내 세상도 그 무엇도 변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현재에 있는 나의 행복과 나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로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세상에 있는 모습은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고 그 결말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세상임을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 부활이 꿈꿔 있고 부활이 꿈꿔 있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도 역사적 인물인 예수와 모세는 살아서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부활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돌아온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부활, 그리고 또 우리가 헤롯 안티바스조차도 예수께서 하는 그런 모든 기적들을 세례 요한의 부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조차도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생을 기약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이렇게 확실하고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는 결국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아나라는 것은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명을 얻는데 이 다시 얻는 생명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이제는 피조물에서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 부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에 사두개인들이 들은 진리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생동감이 넘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좌절이 있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죽음의 그 구름들이 끼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지평에 우리가 현실로 다가온다고 하면 많은 모든 것들을 인간의 실존을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부활절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네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한 삶을 사는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은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도 다 노후 준비하십니다. 노후 준비를 다 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늙는 것을 경험을 통해 보기 때문에 다 노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위대한 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보장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런데 정작 인간이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은 노후가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세계는 이제는 우리가 짧게 사는 100년의 세월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큰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지 영벌의 길로 가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두 갈림길에서 이제 한쪽은 영생의 길로 가고 한쪽은 영벌의 길로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이미 내가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은 누구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죽음을 전제한 개념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설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함부로 취급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도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내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 것은 다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새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창조됐던 피조물인 아담을 끝내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은 새 아담으로 탄생하셨는데 이제는 첫 아담은 하나님께 피조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심으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시편 2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면서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가돼서 여러분들은 본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태어난 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인 그분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자기가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봤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옛 아담에서 그렇게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 마음에 있는 포로시스라는 이 완악함을 이게 아주 절정판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절정판으로 보여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패역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사건인 것이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 패역한 인간에게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놀라운 패러독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늘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가이사에게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여러분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제를 잘 보십시오. 시제를 잘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옮겨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옮겨진 존재, 이미 옮겨졌다는 것은 어디에 옮겨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